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영화 중에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카프라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제작되어서 1946년에 개봉했던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 또 가족의 중요성 등의 메시지를 교훈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공이 이 삶의 가치를 깨닫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자신의 오랜 꿈과 계획이 무산되고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자 주인공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리 위를 향합니다. 그곳에서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주인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주인공은 절망적인 마음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탄식합니다. 천사는 이 사람의 이 탄식의 말처럼 그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생각보다 엉망이었고 많은 것들이 잘못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생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고향 마을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악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웃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자신이 처음 자살하려고 했던 그 다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자기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구나. 내 삶이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새 삶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삶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자신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바로 그러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얻게 된 삶의 진리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그래서 사라져 버렸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멋진 인생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소중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결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꿈꾸며 품으셨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주기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그 격려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서로가 격려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려주는 모습을 우리 또한 꿈꾸면서 결단하고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한 첫 번째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영적으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중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최고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의 삶은 모두에게 보장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힘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장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면에 어두운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의 절반은 노예이거나 노예의 삶을 살다가 겨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열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이면에 절반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불안함, 불결한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에서 같은 민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의 안전과 모든 관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대부분의 삶이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나마 보장된 안정과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그래서 더욱더 고달픈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모든 삶의 안전으로부터 추방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알려집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이러한 열악함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대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또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서로가 격려가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려입니다. 힘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격려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주목한 것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에서뿐만 아니라 제국의 전 지역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찬사와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람에게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칭찬과 격려, 인정에 인색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칭찬하고 혹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악정고토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해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격려와 칭찬이 그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격려와 칭찬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 부정적인 말과 생각보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비난과 불평은 모두를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격려는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고 진심이다. 이 말, 나의 이 말이 진실인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격려이고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영적인 무기로 분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정말 중요한 말, 힘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행사이고 가장 강력한 격려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원을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원을 우리는 늘 항상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뎌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격려가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격려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들을 보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길을 찾고 구한다. 어떻게 해든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바울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품을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편지로 먼저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리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돕고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말로만 그들을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도움을 구하고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도움은 믿음이고 영적인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돈도 도움이 되고 다른 필요를 채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도움은 영적인 은혜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그 신령한 은혜가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진짜 도움, 가장 절대적인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도움이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이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세울 것, 너희를 정말로 격려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 믿음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격려하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격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영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오늘 나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또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선물을, 영적인 은사의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로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나 자신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풍성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